네, 오늘은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제가 예전부터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로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시고요. 시편 1편 혹은 시편 23편, 127편 이런 시들과 더불어서 시편 8편은 좀 아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죠.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찬양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마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 찬양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는 이제 대적들의 비방, 또 어떤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나? 하는 그런 영육의 질병들, 또 억울함에서 오는 밤마다 흘리는 눈물의 어떤 탄식, 이런 것들이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한 첫 번째 시편이죠.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랬는데, 이 깃딧은 뭐냐? 기쁨의 축제를 할 때에 사용하는 악기가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축제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부르는, 그때만 꺼내서 부르는 그 악기에 맞춰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부른 그런 찬양이다 하는 거죠.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장엄한 영광,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광활한 그 은하수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보기 어렵지만 아마 어렸을 때는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잘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제가 언제 은하수를 봤냐면 2001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은하수를 봤습니다. 와, 근데 그 은하수가 얼마나 너무 멋진지 제가 밤마다 모기에 뜯기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나가가지고 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은하수를 보면서 막 감상하고, 야, 저게 은하수구나. 와,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구경하고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느꼈냐면 인간의 한계와 미약함을 느낀 겁니다. 와, 저렇게 정교하게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과 달을 보니까 와,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한계가 있고 미약한 존재인가.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아주 가볍게,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지으신 저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흙으로 지어져서 먼지처럼 바스러지기 쉬운 인간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함의 자리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마음 중심에 품고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노예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삐걱삐걱 움직이는 로봇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적 존재보다도 못하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거대한 우주 앞에 정말 먼지 같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온 세상을 돌봐야 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 혹은 청지기로 격상되는 것을 이제 다윗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 2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왜냐하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시죠. 너희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고 저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것이다.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은 우리들을 세우셔서 우리 원수들을 또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3절부터 8절에 나온 전체 내용이 그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1절과 9절에서 똑같은 말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강조법을 수미쌍관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수미쌍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어디에 있냐면 한가운데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있죠. 생각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하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윗을 그냥 생각하셨습니까?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신 주님이 지금도 생각하시고 돌아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왜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저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질문인데 여기 이 말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돌보심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미래까지 이어질 건데 그 미래 어느 시점에 가도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올리셨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언약적 신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존재를, 그 대상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요약하고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하는 뜻이죠. 그 뒤에 나오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 원래 되게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저 멀리
우주보다도 더 먼 곳에, 어떤 곳에, 별도의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멀리서 말로만 그냥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그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의 모든 그런 지위를 다 상실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멀리 동떨어져서 그냥 여러분들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멀리서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